시편 84편 4절에서 7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반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남은 하반기에는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절기가 많습니다. 어느 절기는 좀 생소하기까지 한 절기도 있지요. 대표적인 절기는 뭐니 해도 설과 추석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여러 절기가 있지요. 그렇지만 여기에도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각기 또 다른 말로 쓰기도 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유월절,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니까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그렇게 이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무엇에 민감했느냐 하면 계절 변화에 민감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어떤 것을 심어야 되고 어떤 것을 수확해야 되고 이 계절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보리를 거두면서 그동안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또 다른 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포도라든가 이런 무화과라든가 올리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확하면서 자신들의 기억 장치를 가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동안도 이른 비를 허락하시고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햇빛과 공기와 알맞은 날씨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도 있고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주의를 통해서 올 상반기 동안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영적 기억 장치를 우리가 한번 가동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감사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뭐가 감사하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고 지금 델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델타 플러스도 있고 이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아니라 옷깃만 스쳐도 감염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물질적으로 봐도 크게 서울 사람들이야 집값 올라가서 떼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시골에 사는 우리가 땅값 겨우 조금 오르고 집값 조금 오르는, 그것도 우리가 눌러 안고 살아가니까 올랐는지 내려갔는지도 사실은 분간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지? 건강도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나빠지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눈에 띄는 발전도 별로 없는데 무엇을 감사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있다면 누구께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 건강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청춘을 되찾을 수는 없는 것이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영적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잖아요. 가질 수도 없는 사람이고 얻을 수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제목을 찾는다면 보금자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보금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내 집 마련하기가 참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거의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로또를 사지 않으면 거의 서울 지방 수도권에서 우리 스스로 벌어서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평균 7, 8억씩 올라버렸으니까 어렵죠. 비교적 우리가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덜하고 산다는 것이 또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집은 여기서 살고요. 한 번씩 서울 올라가서 콧바람 쐬면 오히려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는 없더라도 영적 보금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영적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주의 제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에게 주신 주의 제단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지요. 교회입니다. 또 가정이지요. 새는 날개가 있어서 마음대로 날아갑니다. 멀리 날아가기도 하고 자기 가고 싶은 곳에 가기도 하고 또 높이 날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는 그런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아름답고 멋진 곳을 여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잠을 자고 자기 새끼를 돌볼 보금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보금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중에서 가장 약한 새라고 할 수 있는 참새, 제비에게까지 보금자리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마지막에 영원토록 함께 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살겠습니까? 영원토록.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사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영적 보금자리를 주시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보금자리라는 거죠. 세상에서 지친 삶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바로 보금자리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주여 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와 비슷한 성도들끼리 서로 부대끼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화평이 넘치는 곳이 바로 영적 보금자리, 바로 교회이자 언제나 가도 참된 쉼이 있는 가정이 바로 영적 보금자리,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보금자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좀 실수를 해도 넘어갑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좀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한다고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금자리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현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밟지 않고는 올라설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꼬투리만 잡혀도 이만큼 부풀려서 매장시키는 곳이 바로 보금자리 밖인데,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서는 그야말로 좀 심각한 죄를 짓더라도 잘못을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거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변화되기를 기다리거나 원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곳이 바로 보금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상처투성이죠. 그러나 보금자리에서는 싸매주는 겁니다.
안아주는 겁니다. 안전하고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친 그 마음을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이 보듬어 주는 것이죠. 교회가 감싸주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죠. 바로 이곳이 바로 영적 보금자리라는 겁니다. 이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며 어디에서 평화를 얻습니까? 어머니의 품과 같은 보금자리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불가능하고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은 바로 교회이자 여러분들이 매일 쉬는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 보금자리와 같은 교회와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운산교회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시온의 대로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3절 4절에서는 주의 제단을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이것이 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5절 말씀에는 주의 제단이 있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갈 수 없는데도 복이 있나이다. 갈 수 없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의 제단이 있으면 영적 보금자리가 있으면 그 영적 보금자리에 가야 은혜를 입고 영적 보금자리에 가야 쉼을 얻을 수 있고 영적 보금자리에 가야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5절 말씀에는 그 영적 보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복이 있나이다. 왜 주의 제단에 갈 수 없는데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복이고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주셨기 때문에 복이며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갈 수는 없지만 누가 힘을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비록 주의 제단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주의 제단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반드시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 되고 시온의 대로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웨이, 고속도로와 같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갈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눈물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계곡을 따라 어떤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느냐 하면 발삼나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군집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쭉 오자면 어떤 나무를 많이 보게 되느냐 하면 발삼나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발삼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비교하자면 소나무와 거의 비슷한 종류의 나무입니다. 열매도 꼭 소나무처럼 그렇게 맺는데 소나무 나무는 뭐를 흘립니까? 송진을 흘리죠. 송진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옷에 닿거나
또 손으로 만지면 찐득찐득하고 잘 가시지 않는 이 송진을 많이 흘리는데, 이 발삼나무의 특징이 바로 이런 송진과 같은 진액을 많이 이렇게 흘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 발삼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소나무보다 더 많은 송진액을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라고 불렀느냐? 박하의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주님 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마치 박하의 골짜기를 거니는, 통곡의 골짜기를 거닐고 눈물의 골짜기를 그리는 이런 곳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어야 될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과 혼란과 역경을 은유적으로 이 삶이 바로 박하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 인생과도 같구나 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으로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은 수월하게 교회에 나아가기도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의 전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시온의 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박하의 골짜기지만 통곡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박하의 골짜기를 지금 거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계곡을 따라갈 때 발삼나무를 볼 때마다 뭐가 그렇게 슬픈지, 뭐가 그렇게 아픈지, 뭐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지 눈물을 쫄쫄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발삼나무가 바로 나다, 내가 저 발삼나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까? 주의 제단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박하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샘들의 골짜기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6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그 길이 주님의 전을 향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시온의 대로이기 때문에. 왜 시온의 대로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샘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런 비를 채워서 복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샘이 뭡니까?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때 박하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가지만 가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샘이 있는 겁니다. 그 샘으로 목을 축이는 겁니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또 가보니까 또 샘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샘에 물을 마십니다.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가다가 또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또 샘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전에 나아가는 대로를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겁니다. 이런 비로 복을 채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그 이런 비가 뭐라는 겁니까? 복이라는 겁니다.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글자와 똑같은 글자가 뭐냐면 웅덩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복과 웅덩이가 어떻게 같을까? 이런 비를 생각하면 이게 큰 복이라는 겁니다. 많은 샘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 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이런 비를 내리신 겁니다. 나는 못 봤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지금 박하의 골짜기를 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비를 내려주셔서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이 뭡니까? 웅덩이입니다. 이미 웅덩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놓으셨습니까? 물을 채워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가보니까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물을 마십니다. 나는 지금 박하의 골짜기를 거닙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이런 비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복인 겁니다.
그 복이 웅덩이입니다. 그 웅덩이에서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박하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그린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글자는 대륙에서 대륙으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륙에서 대륙으로 옮기니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안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재앙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하의 골짜기고 눈물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위로와 평강의 샘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런 비를 내려주셔서 웅덩이라고 하는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박하의 골짜기를 가지만 그 길이 주의 전을 향하여 가는 시온의 대로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하의 골짜기를 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래, 나는 시온의 대로 주님께로 가는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을 때에만 많은 샘들의 복과 이른 비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절대로 감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밀로 하시지도 않고 막아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놓으시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셈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앞에 시온의 대로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샘과 이른 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시온의 대로로 나아갈 수 없고 지금은 주의 제단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여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정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시온의 대로를 발견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는데 더 얻는 겁니다. 이 힘은 신적인 힘을 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이며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선행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이 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주의 전으로 끊임없이 고통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어디로 나간다는 겁니까? 주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누구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안으셔서 마치 이렇게 비행기를 타듯이 우주선을 타듯이 우리를 탁 태우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탁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보니까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주의 제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힘으로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품으로 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탁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있어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고 하죠. 신이시여, 하나님이여,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장미꽃을 주었다. 우리는 가시밖에 없어요. 우리는 장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미를 주시면서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버리게 하시고 장미꽃이라고 하는, 장미나무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베풀어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베풀어 주셨고, 택한 자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절이고 맥주 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보금자리, 주의 제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때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고 박하의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샘물의 골짜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맥주를 시작으로 추수 때까지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